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어제 살펴본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유다 왕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왕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 유다의 17번째 왕인 여호아스와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2절은 여호아스에 대한 말씀으로 BC 609년 아버지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둘째 아들 살룸이 여호아스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죽은 요시아 왕을 위해 울거나 애통해하지 말고 차라리 잡혀간 자를 위해, 여기서 잡혀간 자는 요시아의 왕위를 계승해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여호아스 왕인데 바로 그를 위해서 슬피 울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단락인 13절부터 19절은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뒤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25살에 왕으로 세워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왕의 본질은 호화롭고 아름다운 왕궁에 있다고 생각해서 백향목을 사용해 화려한 왕궁을 짓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여호야김은 백성 중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죽음 뒤에도 정식으로 매장당하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은 왕권은 화려한 백향목궁에 있지 않고 백성 가운데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백성들 가운데 실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았던 요시아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요시아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말씀을 통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저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특별한 인도하심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하루 우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